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교회에 임하신,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 날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또한 기념하고 힘을 내는 그러한 소중한 신앙의 절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스스로 속이게 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내 인생의 일부에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삶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양분되어 나누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삶이 우리에겐 필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는 때였습니다. 언제였느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도 한마디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떠나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묻질 않아요. 왜 떠나시느냐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도리어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상반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바로바로 질문했어요.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제대로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자 도마가 바로 질문을 던지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져요. 반응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라고 할 때 빌립이 또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주고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는 이유와 떠나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는 들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면서 난리 난 거예요. 환영하고. 이 기분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너무나 좋은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토록 3년 동안 헌신하며 기대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마음이 막 들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실까?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질문이 싹 사라져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고 떠난 이후에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박해가 어떤 것이냐? 1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빼고 읽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고 또한 너희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을 죽이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지.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출교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당신 회당에 나오지 마시오. 우리 회당에 접근 금지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가,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출교라는 건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취급받는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뭘 감사하게 기도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이방인을 개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출교당하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으로 취급받아요. 직장 잃어버리고요, 가족들에게 추방당해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모든 사회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고난 속에 처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두려움을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제한이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육체로서의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곳곳에 나타나실 수 있나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야 돼요. 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꿔주시는,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유익인지 아시겠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다는 게 뭐냐면 법적 용어거든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고소하는 이 법적 용어인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변호사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검사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검사는 다 아시죠? 변호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책망하고 고소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또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안 그러면 미혹되어져요. 안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가 뭐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인간으로서, 또한 제자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잖아요. 세상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도리어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법도 잘 지키고, 아니 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당신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올바름이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성령님 아니면은 그 누구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조금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항상 잊지 않으려면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그게 진리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회개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시작은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나도 모르게 모르거든요. 이 정도면 나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해. 내가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 정도 헌신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린다면 내가 성령님을 저 뒤로 미루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빌라도는 또 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을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옳은 길이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빌라도는 빌라도로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각자의 의의가 다 있어요. 자기들의 의의가. 그렇죠? 때로는 세상이 주장하는 의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죠. 이 의의가 맞는지, 이 저 의의가 맞는지, 이때는 이것이었고 저때는 저것이었고.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의의가 진짜 옳은 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의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내민 정의의 기준 때문에 고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타협하여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정의로운 자로 살게 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를 알려주시는 분, 또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냐고 얘기해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때리지는 못할지언정 손해는 보지 않게, 아니면 최소한 다시는 못 때리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 겉옷이 그대 유대인들의 여기 어떤 개념이에요? 이것 없으면 내가 밤에 추워 얼어 죽어요. 이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이건 세상의 기준의 정의 속에서는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이게 세상에 담보로 잡혔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70번씩 7번씩이라 용서해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정의로 느껴지나요? 근데 성령님은 이게 참된 의로움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그게 진정한 올바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뒤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돕고 사랑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웃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목숨을 잃어가시면서도 간구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반응 속에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엉뚱한 선택에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심판은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왕이 내린다 생각하죠. 왕의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한 빌라도, 그 외 사탄, 자기들이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죠. 승리하였다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를 모든 이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참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린 그 왕들조차도 심판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러한 건강의 안타까움 속에서 진짜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지적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성령님을 구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서 내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생명에서 영생의 삶을,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함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고요. 진리의 영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살게 하리라.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온갖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해요. 그들은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셨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당신들 두려워하겠느냐? 전에는 잡힐까봐, 옥에 갇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붙들 수 있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 내 목적이 아니라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게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맡겨진 삶의 자리 여러 수고들을 감당하시겠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내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니냐는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유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속상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과 함께 하기를, 항상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영생의 삶, 참된 기쁨의 삶, 참된 평안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